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앞두고 좋은 자녀와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학자인 시비 케라라는 분은 성공의 85%가, 행복학자인 포웰이라는 분은 행복의 85%가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인간관계가 잘못된 분들은 자신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성공해도 아마 행복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에는 아담, 그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뻐할 수 있지만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뭐냐? 내 혼자 있을 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좋은 이웃, 좋은 시민,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관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자녀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밖에서 사회에서는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인데 가정에만 오면은 나쁜 부모, 나쁜 배우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신앙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면 한없이 친절해요. 우리 요즘 말로 키마이도 좋아요. 돈도 잘 쓰고. 키마이가 돈 잘 쓰는 거 아닙니까? 돈도 잘 쓰고 상냥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정에 오면 정반대야.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미치죠. 야, 사람 보고 저 사람, 야, 니 장가 잘 갔다. 결혼, 시집 잘 갔다. 사람들은 그 밖에서 모습만 보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에 들어와 보면 그게 아닌 거라.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는데. 좋은 성도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감합니까? 오늘 웃는 사람은 좀 여러분들이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어머니죠. 신경을 쓰였습니다. 가족들을. 성경 10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정에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될 때도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이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녀를 봐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믿음으로 잘하는가. 이게 안 되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5월을 맞이하여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공부를 하는데 오늘 미리 당겨서 6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자녀가 되는 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자녀에 대한 기준이 틀려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은 자녀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좋은 자녀라 생각합니다. 이거 다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이 필요합니다. 좋은 자녀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딱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자녀고 좋은 부모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고 좋은 부모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야 효자다 효도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 비춰보면 효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좋은 부모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칭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면 이 사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이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이것저것 육적인 것도 뭐 드리고 뭐 이런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부모님이 사실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다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보다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보다 낫고 듣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말이 거부당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한 말이 존중받으면 존중받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제 혼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 가끔 가서 또 바람도 쐬어드리고 못 다니시니까 80대니까 또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옵니다. 내가 묻습니다. 가면 어머니 어디 가고 싶습니까?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습니까? 물어요. 뭐 바다를 가고 싶은지 산을 가고 싶은지 뭐 음식은 어떤 걸 드시군요. 그럼 물으면 어머니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가자는 거예요. 항상 네가 먹고 싶은 대로. 그럼 저는 또 우리 어머니는 압니다. 제가 그러다가 내가 먹고 싶은 데 가면 안 돼요. 절대 계속 물어야 돼요. 나는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봤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지라.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이제 바다 가자. 삼천포 다음에 또 해물탕 가자. 뭐 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물으면. 우리 어머니는 주로 바닷가 또 해물 종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자식에게 폐가 될까 봐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심이 아닙니다. 힘드니까 오지 말라 해요. 뭐 네가 피곤한데 오지 말라 해요. 또 가면 또 좋아하셔요. 돈도 붙여드리려고 돈 있으니까 붙이지 말라 해요. 항상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부모님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이 부모님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자녀예요. 설령 부모님이 좀 틀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시골에 있으면 어떤 거 보내주지 않습니까? 반찬회가 보내주면
왜 이 맛 쓸데없는 거 보내느냐고, 먹지도 않는 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 먹지도 않고 뭐 맛도 없고 왜 이걸 보내주느냐고. 이게 핀잔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핀잔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가 보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시는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보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내가 정말 먹기 힘들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나눠주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또 뭔가를 사서 보내면 그 산에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럼 사서 보내면 또 그걸 감안해서 또 좀 용돈 또 더 보내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 좀 화면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그렇다고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자,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할 때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더 높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네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마라. 뭐 제사 드리는데 절해라, 우상 숭배하라, 절하라.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발끈 화를 내고 엄마 정신이 나갔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이거 하면 막 죽는다고 하는데요. 과음을 지르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라도 온유한 태도로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 정말 우리보다 더 높으신 이 세상을 다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것이 옳으니라 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옳다는 말은 본성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성적으로 뭐가 옳고 그런 것을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륜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저 사람 잘하는구나. 교회 다니니까 다르는구나. 딱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전도 문도 열립니다. 이런 종교가 뭐냐면 효를 해나가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선행을 해주는 거, 이런 거는 본성적으로 다 옳은 거예요. 다 이걸 틀리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전도도 잘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회 봉사를 하고 예배 드리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이 깨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는 걸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옳다는 것을 생각 안 합니다. 너무 그걸 하면은 하나님은 좋아하고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빠지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본성적으로 옳은 이 선행과 효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봉사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옳은 이걸 전혀 안 한다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좋은 자녀가 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기록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 말은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고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5계명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서 이 십계명에서 나온 이 히브리 단어 공경하라는 단어는 카베드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 좀 강조형입니다. 카베드는 강조형인데 반드시 존경하는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는 용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때도 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렇게 뭘 말하느냐면, 구약에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그렇게 부모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부모에 대한 태도, 공경입니다. 공경. 우리가 십계명을 흔히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을 위한 계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은 유대인의 경우에는 10계명 돌비가 있지 않습니까? 돌비가 보통 2개거든요. 10계명 돌비 한쪽 판에 5계명, 또 다른 판에 5계명, 이렇게 그 계명이 새겨졌다, 그렇게 포함된다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통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4개, 6개가 아니에요. 5개 계명을 써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조항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이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어릴 동안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이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하는 그런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사용된 구약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 영광에 쓰는 단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높이고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은 권위에 있는 윗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흠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공경하는 태도로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또 하나님이 세워준 다른 권위에 있는 윗사람은 하나님과는 다르게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아들 함은 그 아버지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옷을 다 벗고 술이 취해서 누워 자는 것을 보고 아버지 흉을 형제들에게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고 방주를 짓고 막 그렇게 나름대로 막 열심히 했는데 행실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 그러고도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아마 그런 흉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의 형제인 셈과 야벳은 함처럼 아버지 흉을 안 보고 아버지를 아예 흉한 모습을 보지도 않고 뒷걸음쳐서 옷을 벗고 누워 자는 아버지를, 그 자기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체를 가려주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누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함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은 자손 대대로 벌을 받고 셈과 야벳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허물을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에는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지만은 공경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무조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 공경이 부모에 순종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부모 공경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공경은 태도이기 때문에 순종은 행동이에요. 사실 태도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처럼 부모의 잘못을 보고 허물을 들었을 때 이 공경까지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흉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팩트예요. 사실 팩트. 함이 말한 것은 팩트입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팩트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거는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경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흔히 핀찬을 주고 아주 그 사나운 말을 하고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라도 물론 부모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상당히 책임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너는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배고프면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먹을 걸 주어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런 말을 갖다 탁 하는 것은 내가 원수를 갚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내가 할 거고 너는 네가 할 도리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부모가 틀린 말을 해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적석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특별히 높은 내보다 위에 있는 이런 분들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요. 잠언지 23장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마음에 섭섭함이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한번 하다 보면 다른 거 잘해도요 다 까먹어버려요. 자기가 했던 거 잘한 거 전부 까먹어버리고 효자가 아니고 불효자가 돼버립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는 정신적인 면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의 형편을 잘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채워드려야 됩니다. 자식은 잘 사는데 부모는 형편없는 생활을 하는데 본체만체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본체만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듯이 부모는 어렵게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그걸 돕지 않고 또 보살피지 않는 것은 절대 부모 공경의 태도가 아닙니다. 불효자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형편을 어려우면 자기도 어려우면 만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형편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보살펴 드리는 것이 공경의 태도입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를 많이 돌봅니다. 며느리들은 일하러 많이 직장에 다닙니다. 이러다 보니 60대 70대 그 이상 부모님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안 좋은데 이제 내 자식 다 키워가 졸업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해주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2013년 대구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직장맘이 며느리를 대신해 첫째 손자를 돌보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둘째도 갖게 되자 육아 피로감에 분노가 쌓였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뱃속 아이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며느리가 먹는 식사에 수면제를 타서 재운 뒤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3년도 대구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모님이 막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계속 맞게 되니까 말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병이 난 거예요. 사실 정신적인 병이 난 거예요. 정신적인 병이 나니까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당연하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부모 공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하나님이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보너스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실 10계명에 보면 약속 있는 게 두 개가 딱 보입니다. 2계명하고 5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2계명을 약속이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계명은 약속은 5계명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너스 축복을 해놨어요. 보너스. 이걸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했어요. 다스리도록. 목적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데 인간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대리자를 세워놨는데 그게 이제 가장 첫째는 부모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사회에서는 왕이고 대통령이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입니다. 구약시대는 뭐 제사장 있겠죠. 어쨌든 그런 대리 통치자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런데 그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순종을 안 하면, 물론 이제 바른 말씀을 전할 때 말입니다. 바른 걸 할 때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다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상했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을 약속해 놨어요. 근데 이 반대로 이걸 깨버리면, 질서가 깨지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큰 축복 대신에 큰 화가 찾아옵니다. 큰 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시죠. 율법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면 그대로 죽여요. 말로 저주만 해도 죽습니다. 죽음이에요. 그만큼 이 대리통치라는 이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리통치의 질서를 깨면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벼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이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기 때문에 교회고 가정이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도하고, 이걸 잘하면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크게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야, 나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이걸 사람들이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장수 약속했지요. 근데 신명기 5장 16절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잘 되고 했는데 이게 신명기에서는 보면 복을 누리는 거야. 이 땅의 복입니다. 이는 이 땅의 복이에요. 천국 가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다양한 복을 하나님이 주어서 누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장수한다라는 것은 신명기적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부모 공경한 사람은 대대로 막 계속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효도하는 가정 가보세요.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 복을 받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보세요. 효도 안 하고 저끼리 싸우고 찢고 못는데 보면요, 이게 막 엉망진창이에요. 가정이. 진짜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대통령 원래 꿈은 바다를 정복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뭐 선장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자기가 바다로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포기했어요. 엄마 때문에. 엄마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들려주며 매일 효자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선장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 그것도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또 가난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가부의 외아들로 자라서 엄마가 낮에는 양계장에서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키고 그 아들이 또 효자로 잘 자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을 차지하여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졸업식 날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자 아들이 어머니가 안 계신 졸업식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봐주지 않는 대통령상은 내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그 엄마와 같이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결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제28대 윌슨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윌슨 대통령이 1914년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여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이에요. 어머니 날. 아버지가 없이 엄마 밑에서 자라서 노니까 아버지 날을 넣고 어머니 날로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머니 날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버이날로 바꿨죠. 효자가 보면요, 결국 효자 효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효자 효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금쪽이처럼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바른 교훈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른 교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훈계 과정도 없이 자신의 욕심과 감정만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여 자녀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언제 분노하고 혈기를 부립니까? 정당한 교훈을 할 때 분노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자녀 자체의 문제예요. 그러나 부모의 허물로 인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분노가 쌓여 상처를 줍니다. 언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훈계할 때입니다. 과도한 언어를 폭력적으로 사용하여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 자녀는 반드시 분노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자녀는 분노하고 독이 쌓이는 거예요. 별 큰 문제도 아닌데 고함을 지르고 인격 모독을 하는 단어를 쓰면은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과도한 자녀에게 과도한 용어를 퍼붓는 것은 결국에는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 부모 권위의 남용입니다. 대통령도 권위를 남용하면 탄핵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 권위 남용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부모라고 막 절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아가서 지나친 폭력으로 훈계할 때도 노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체벌이 필요하지만은 과도하게 인격 모독적인 체벌로 하면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훈계할 때도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봅니다. 자신은 삶을 살지 못하면서 막 자녀에게만 그냥 과도하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그 자녀가 볼 때는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세마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반드시 자녀가 분노합니다.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언니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의 비교를 하면서 훈계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보통 부모는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자녀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여자 같은 야곱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들도 보면은 자기 혈액형과 비슷한 자녀를 더 좋아합니다. O형 좋아하고 A형 좋아하고 지가 비슷하거든, 잘 맞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공평이 안 돼요. 자기하고 잘 안 맞는 자녀는 조금만 잘못해도 시기 뭐라 끄고, 자기하고 잘 맞는 거 좋아하는 자녀는 많이 잘못해도 그냥 살짝 하고 끝내버리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금방 압니다. 부모 인격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어린이들을 많이 하면서 어린이들이 가장 예민한 것이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공평 안 하면 아이들은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편협하게 치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에서 반대되는 사람은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 야곱의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안 보았습니까? 그 일종의 부모 잘못도 큽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녀 다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여러분 공평하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오직 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감정, 내 경험이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니도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살았는데 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하면요 안 받아들여요. 자녀가 말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경 그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그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는 앞에 다 생략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새기고 이거 다 생략하고 그냥 자꾸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뭐래다 저거, 이러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틀립니다. 먼저 네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뽐을 보이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육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진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수천 년장 교회사를 통해서 검증된 겁니다. 기도해도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도록, 영적인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커보세요. 어릴 때는 말씀 갖고 이렇게 되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끝나버렸어요. 이제 거의 부모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그때는 딱 양육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더 이상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부모가 그런 보험도 안 되고, 그때는 오직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골든타임. 그걸 벗어나 버리면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께 다 맡게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양육해야 돼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각선희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41살 때 자기를 낳았는데 20리 이상 되는 길을 걸어서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녀서 낳은 4대 독자가 각선희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면은 잠이 들 무렵에서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1년에 친구약 3번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머리맡에서. 더울 때나 추울 때 상관없이. 이래가 키운 아들이 각선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참 이름 있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사실. 그냥 키워가지고 이런 목사님이 안 나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공경하십시오. 물심양면으로 공경하십시오. 언어나 행동으로 부모를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태도, 온유한 태도로 대하십시오. 물질로 부모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둘째는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잘못된 양육을 함으로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세상 방식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